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의 삶, 또 하나는 주일을 뺀 엿새 동안의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엿새 동안의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달려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삶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주일,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일요일이 되겠죠. 그 일요일은 나의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달려왔어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둘째는 1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왜 구별해야 됩니까?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만큼은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만큼은 구별해서 나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계속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명령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엿새 동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죄악의 물결에 휩쓸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저와 여러분이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방법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해 주시는데 1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을 불가피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일이 워낙 바쁘고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경제는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해서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성수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밖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다양한 예배 시간을 열어드려서 인원에 상관없이 주일을 성수하고 일터로 나가셔서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배려를 해드립니다.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 예배 시간이 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몇인지 압니까? 7시입니다. 저녁 7시 아니고요. 오전 7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본인은 오전 7시가 아니면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분들이 아마도 구미 지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 혼자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인원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7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7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저도 좋습니다.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주일 예배가 6부까지 진행됩니다. 7시부터 주일 예배가 오후 3시 반까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부터 꽉꽉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또 나가시겠지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영상도 보편화가 되어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일터에서도 지금도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의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이제는 그거 따지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이 주일날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라면 이제 다음으로 힘써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명령,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온 힘을 쏟아부으셨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엿새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힘써서 애를 쓰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힘 쓰셔야 됩니다. 세상 일인 줄 아셨죠? 세상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세상의 일입니다.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말할 것도 없겠지요. 세상의 일이다 라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따져보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죽박죽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일의 순서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늘 고백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귀하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위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잠시 동안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고 육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육적인 평안함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평안함이 중요합니까? 누구에게도 다 여쭈어 보면 영적인 평안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돈 조금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육적으로는 평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엿새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그러면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용 시인자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는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면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의 삶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엿새 동안의 삶도 아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엿새 동안에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내고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예배 방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가느냐. 우리 주중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엿새 동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우리가 안 모이면 누가 모입니까? 초대교회 특징을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모이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켰죠. 기도의 자리를 지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변의 동료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 전화해보면 장로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목회자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 건의를 하면요, 목회자가 참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1년 동안에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저와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이 딱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예배를 좋아하시고 모이는 거 피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동안에 모이는 것을 열심으로 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정책당회를 하면서 통계 자료를 봤지만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2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제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죠. 주일 낮 예배 인원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인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대한민국의 1호 교회가 우리 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돼갑니다. 예, 되어 간다니까요, 지금. 예.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화해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인원이 어떤지. 여러분 통계 자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구미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식사하시고 집에 꿀 발라놨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다 가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 다 드리고 하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제가 설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설교인데, 예? 정말 급한 일이 없으시면 다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예? 이런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다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엿새 동안에 주어진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달려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엿새 동안에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범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민폐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어진다면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라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엿새 동안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 쓰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쏟으셔야 되는데,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애를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쓰더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위해서 아시는 분들,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갈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몇몇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은 여생 앞으로도 더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쓰더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달려가셔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에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중에 가슴 따뜻한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들의 마음이 뭉클해졌고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얀 봉투를 던지고 간 94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12월 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봉사관장에게 하얀 봉투를 하나를 건네고 자신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났는데 할머니가 떠나고 난 뒤에 봉투에는 100만 원과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자, 손녀, 사맘에 손먹어 중고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소하지 저는 94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뒷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기사에 올린 분이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손자, 이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 4남매가 있었는가 봐요. 4남매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이 할머니께서 약소하지만 그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이 1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전달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100만 원은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연세가 94세가 되시는 할머니에게 100만 원은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힘드시겠죠. 100만 원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나눔의 마음이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들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힘을 쓰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그들의 고통은 줄이고 기쁨은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돈을 건네시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막 쫓아가서 그래도 이름을 내셔야죠. 아니요, 이름 내지 마십시오. 막 또 한 번 달려가서 그래도 이름을 내셔야 알지요. 아니요, 이름을 내지 말라고. 그래서 헌신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엿새 동안의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예수님 사역하시는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면 엿새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실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짐은 혼자서 지고 가면 너무 무겁습니다. 걸음이 더디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누어지고 가면 훨씬 가볍고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 또 하나는 이 세상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하시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시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